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제목이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고린도라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도착한 지역 아닙니까? 고린도라고 하니까 섬이 아닙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신도시인데 얼마나 많이 살았냐. 그때 당시에 70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1380년도입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8,000명 정도가 있어야 도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50년이 흐른 다음에 5만 명이 있어야 도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에 몇 명이 있었냐면 60만 명 살았어요. 대단한 도시죠. 로마에서 밀려오고 했기도 했지만 그 고린도에 살았던 주된 사람들은 20만 명. 그러니까 상업이나 경제나 다 장악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40만 명은 포로로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14개 서신서 중에 편지를 보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14개 서신서 중에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전서 막 이런 거 많아요.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내는 디도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까지 14개 서신서죠. 편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가 없었다면 편지를 안 썼겠죠. 교회에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런 교회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신다면 감사한 거죠. 맞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꿈이 저희들 유학 보내는 거였어요. 돈 잘 버실 때, 잘 나갈 때. 근데 유학을 한 명이라 갔냐? 한 명도 못 갔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복음도 없이 대가리만 커가지고, 대가리라서 죄송한데 이게 머리만 커지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모르고 우리 집이 잘 나갔다. 진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잘 나가고 여러분 남편이 잘 나가고 여러분 부인이 잘 나가고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됐다. 근데 복음 전혀 없다. 그게 더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많냐? 문제가 투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배경이 이래요. 배경이 60만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 올림픽 정도의 할 수 있는 운동 경기들이 많았어요. 스포츠가 돈이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저 메시나 호날두나 그 손흥민도 우리 제천시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연봉이. 그렇잖아요. 뭐 놀래시는데 뭐 우리 제천시 뭐 얼마 됩니까 꼴랑. 근데 거기 막 받는 게 3,76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1시간 45분 운동하고 나면 돈 두루룩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하니까 그만큼 많겠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근데 그 10,000명이 요즘 그 정치인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성매매를 대놓고 야 오늘 성매매로 가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숨어서 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10,000명의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공식적으로
저 여자랑 자고 싶다 해서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자, 스포츠라는 돈과 스포츠라는 문화와 이 무녀들,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성매매를 했죠. 돈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장난 아니죠, 뭐. 그리고 그 고린도에 또 이제 그 우상이 엄청 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린도의 배경이었습니다. 60만 살지, 20만은 그 고린도의 터줏대감들이지, 40만 명은 포로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이런 식의 고린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 고린도에 바울이 도망 비슷하게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이 자기의 지식과 지식으로 이론과 막 지식으로만 변론하다가 아테네에서는 별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할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교사, 목사라도 직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천막 짜는 직업인데, 천막 짜는 직업인데, 텐트를 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싹 다 자기들의 달란트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브리슬라 아골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해서 로마에서 돈 10원 한 장 못 들고 갔던 그 고린도에 장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늘 드리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바울이 전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도와 소스테네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고린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있는데 고린도에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빠져나와가지고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1장에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사도로 부른 사울과 소스테네는 해당장 고린도에서 복음받은 사람이 같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합하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집에 보냈는데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있는 것이라. 분쟁이 있는데 어떤 분쟁이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은 어떤 무리는 바울파, 어떤 파는 아볼로파, 신학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이때까지 베드로가 안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이씨, 바울과 아볼로가 뭐 베드로가 사람 하니까 싫다면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 하자면서 네 파가 나눠졌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과 타락이 완전히 물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 없었다면 이 편지를 보냈겠어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과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세속화란 말은 세상의 문화로 들어가고 있다. 물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 지금 선악과, 제가 시대라고 말할게요. 3시대라고 좀 표현할게요. 지금은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가 왔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따지고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 선악과 시대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세속하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 흡사이고 흐름에 들어갔다, 이보다 더 큰 말이 뭐냐면 세속하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세속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세속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시대. 이게 무슨 3시대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무조건 나는 성공, 출세, 행복하면 돼. 이 시대가 세속화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세속화됐단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속화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은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타락했다 안 했다를 안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한 주간 살면 그 영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에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자,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분쟁.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당 건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음란하단 말은 성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걸 음란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음란 교회 안에,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소송 문제. 교회 안에 이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언쟁 높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는 예의도 도리도 없고. 왜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내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어요. 내가 얼마 했고 내가 교회 뭐 했다 뭐 계속. 그 다음에 은사 자랑해요. 네 방언 받았나? 에이, 방언도 못 받은 게. 계속.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최고야.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맥 자랑해요. 나는 누가 있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배경이 어떻고, 나는 포로 아닌데,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는 거. 우상 제물. 바울이 그랬어요. 야, 굳이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어야 되겠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집을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다 상업에 신전에서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걸 사갖고 먹는데 굳이 나는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안 먹습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자, 신자가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 이 등등.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드러냈어요. 너희들, 이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런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 뭐 이런 문제를 드러낸 바울이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한테 이게 문제 있어. 너희들한테 우상제물, 아직도 너희들은 복음 하면서 우상 숭배해. 이걸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기 까딱까딱 그랬는데 뭐 얘기한 겁니까? 이거 얘기하려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쟁, 교회 안에 분쟁, 음란, 결혼, 소송, 자기 자랑, 인맥, 은사, 배경, 우상 제물,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는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 아니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이.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 소송하지 마라, 이 말 할 필요 뭐 있어? 저것들이 소송할 건데. 음란 문제가 왜 교회 안에서 크냐, 그 얘기를 할 건데, 왜? 도시 전체가 음란한데 거기에 교회에 있는 그 교회 하나의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그 교회가 빛으로, 그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그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거든요. 불러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쟁할 수 있고 음란, 결혼, 소송, 자기자랑, 은사, 민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뭘 놓쳤냐? 사명을 딱 놓쳐버려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갈등 안 옵니까? 여러분 경제 압박 안 옵니까? 여러분 건강, 질병이 안 시달립니까?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부부관계 막 완전 회복되고 막 부부관계 막 계속 끝납니까? 갈등 오고 한계 오고 시험 오고 또 내게 연약한 부분이 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겠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보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 문제에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느냐? 그냥 교회당만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자,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 문제들은 왜 계속 올까요? 왜 나는 계속 갈등할까요? 왜 안 되는 사업이 계속 안 될까요? 나는 왜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계속 신앙생활이 질퍽질퍽하고 그럴까요? 답은요, 답이 아니라 근본이 불신앙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립니다. 자, 이 불신앙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습관이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과 여러분의 이 상태가 결합될 때 뭔가 이꼬르가 나와요. 자, 다시 말할게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돈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는 현실과 상황과 내 자존심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해도 내게 불신앙이 찾아올 때 나도 몰랐던, 뭔가 집착하고 있었던, 나도 몰랐던 그 상태가 불신앙과 부닥쳐 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불신앙은 들 수 있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합해져 가지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면 이제 잘 보세요. 시키지 말고. 에어컨 좀 낮추고, 좀 높이고.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
나는 신앙생활하고 오직 하려고 올인하고 헌신하고 싶어. 그런데 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찾을 때까지 나에게는 불신앙이 계속 찾아와. 예수님 천국 갈 때까지 이 불신앙이 내 생각과 내가 집착해 있던 내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과 합해질 때 병이 따가 버린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내게 이유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원망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염려된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다툼이 난다. 합해질 때 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불신앙.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성취되고 진짜 그리스도는 내 문제 끝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상태가 되면, 내 상태가 그렇게 되면 불신앙이 와도 안 나오는데 그걸 계속 갖고 가는데 나는 돈에 집착해. 그 불신앙과 돈이랑 나랑 만날 때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불신앙과 내 상태가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지고 내가 딱 나쁜다니까. 이러니까 맨날 힘들다, 신앙생활 어렵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묵상해.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제 상태를 얘기할게요. 제가 답이 탁 나고 사명이 딱 나기 전까지는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목사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단석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디립다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자식이랑 싸우고 일도 안 풀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막 하다가 기도 순서가 딱 왔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전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상태와 불신앙이 만나버립니다. 상태와 불신앙이 만나면 뭐 하느냐? 피하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교회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터지는 문제가, 음란만 터질 줄 알았더니 분쟁도 터지고, 분쟁만 터질 줄 알았더니 뇌파가 갈리고, 뇌파가 갈린 것도 문제고, 음란, 은사 계속 다른 게 계속 터져요. 이 부분에 끝내야 될 부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고린도에서 미리 터진 얘기를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 영적 상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라고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요, 내가 문제야. 내가 근본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불신앙이 쫙 깔려있어. 거기에 누군가 탁 던지니까 탁 터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근본을 갖고 있다가 상태랑 만날 때 내가 탁 튀어나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나오고 불신앙과 내 상태가 만날 때 부정적인 말, 메시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보셨어요? 교회 지금 메시지대로 계속 성취되는 거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딱 봐버리면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된 절대 계획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전도도 하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란 말이 막 나가서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나를 전도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상태와 부닥치면 내 현실, 내 상황이 가장 크게 보이고 내게 있는 사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론이 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럴 때 서론이 다다니까 그리스도가 다직하면서 이 등신아 그 말 아니다 하면서 내가 서론의 이 메시지가 본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서론에 딱 보면 본론과 결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서론을 딱 하는 겁니다. 비유도 들고 다 듭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듭니까? 결론까지 끌고 가려고. 내 상태가 말씀으로 확인이 딱 돼버려야 돼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로. 그 불신앙이 깔려 있는 나에게 상태가 딱 만나버립니다. 원망하는 상태, 불평하는 상태, 염려하는 상태, 뭐에 꼽히는 상태, 집착하는 상태가 만나기 때문에 뭐가 실패되느냐? 말씀, 예배, 기도.
이걸 계속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끝나야 될 겁니다. 끝나야 여러분 입에서 찬송 나오고 아멘 나오고 여러분 깊숙이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원망, 혈기, 다툼 그거 없어질 겁니다. 왜냐? 오늘 고린도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쓴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 문제 있으면 다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우리 가정에 없는 게 오히려 기도 제목되고 그런 거죠.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내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내게 돈 없는 게 하나님 도우심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사명도 없는 게 돈만 있어 보세요. 잘나고 잘생기고 해보세요. 난리 나요. 난리 난다니까. 상태가 무녀가 뿐다니까. 상태가요 완전 간다니까. 여러분 돈도 없는 사람한테 페라리 주면,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그 15억짜리 그 롤스로이스 차 주면 끌고 다니니까 돈 없는데 기름값이 없어요. 그거 해놓으면 더 오히려 주차장 누가 끌을까 봐 계속 24시간 봐야 되고 미쳐요 그거. 오히려 여러분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아시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통해서 그 상태를 넘어서야만 뭘 할 수 있느냐.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딱 붙잡아질 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여러분이 상태가 불신앙과 부닥쳐도 괜찮아요. 근데 불신앙이 하나님이 진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여기에 불신앙이 여러분이 사명이 딱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느냐. 그게 딱 부닥칠 때 불신앙과 여러분 상태가 안 만나져요. 안 만나진다니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데 성태가. 불신앙이 와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어요. 그게 만나집니까? 그게 맞장구 쳐집니까? 그게 옳다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되고 그 상태 가지고 주일날 교회가 엄청 힘들어요. 저한테요 한 주간 동안 피드백이 다 와요. 피드백이 누가 말 듣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오고 그 사람 상태 보고 다 알아요. 그 상태를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를 가가지고 강단에 섰다. 어떻게 서겠어요? 그것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있는데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람 어떻게 만나요? 내가 어떻게 바깥에 일을 해요? 안 되죠. 맨날 우리 사모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일하고 있으면 진짜 콩가루 되죠. 그게 뭐 별 문제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메시지 주면 그걸 보고 천명이잖아. 메시지를 받아야지. 소명, 사명, 천명. 하나님 내게 메시지 준 거잖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메시지 준 거잖아.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메시지 준 거잖아. 그 메시지가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가 아니라 너희 가정을 보면서 진짜 시대의 문제를 좀 봐라고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먼저 불렀잖아. 구원. 감사할 것밖에 없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사명 뭐 이거면 끝났지 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게 사명.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어떤 것도 영향 안 받고 오직 올인할 수 있는 오직 될 수 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는 게 응답입니다. 그거 찾는 게. 이게 없으니까 맨날 흔들립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 예배 늘 힘듭니다. 삶의 가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500 벌다가 1000만 원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사명 없으면 절대로 행복 없어요. 절대로 행복. 동물도 자기 새끼 잘 챙겨요. 뭐하고 비슷해요. 인간이 메시지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 없으면, 나에게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붙잡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 사명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가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야, 내가 왜 이래 약하고, 내 정신력이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을까, 나는 뭐든지 합리화가, 나는 왜 이렇게 일까. 그거요 영적 상태하고 불신하고 부닥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감추고 그 치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고 되는 건 된다 해야 돼. 안 되는 거 포장하고 포장시켜준다고 또 시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냅둬 버려야 됩니다. 그거요. 목사님 이 사람 뭐 따뜻거리 그 따뜻거리다 목회 다 끝나버립니다. 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여러분 맨날 신방다니 여러분 병원 쫓아다니고 여러분 뭐 부모님들 맨날 쫓아다니고 가지마 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갈게요. 돌아가시면 간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맞죠? 여러분의 사명을 못 찾으면 옆에 떨거지들이 너무 괴롭혀.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지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도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갖고 못 견 사람 많아. 전도 현장을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굳이 나가라는 말 아니에요. 내 현장이 내 업이 현장인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만 거는 다 합니다. 가족사 경조사 다 지킵니다. 그런데 캠프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걸립니다. 진짜 하나님께 내게 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인가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하다가 갈 사람인가 물어보시라니까. 진짜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죽을 사람인가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사단이 가라지를 쫙 뿌려놨어요. 말씀 못 알아듣게. 돌밭, 길밭, 가시밭, 옥토 가시를 쫙 뿌려놨어. 씨를 막 다 뿌려놨어. 옥토 말씀을 깨달아지는 사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근본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근본이 딱 바뀌고 내게 있는 문제와 환경과 내게 연약한 것이 사명의 메시지로 딱 붙잡아질 때 나에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요. 암만 해도 안 돼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고 말씀이 들려야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한테 계속 찾아올 걸요. 이거 문제, 사건, 갈등, 한계, 시험 올 때마다 걸려. 요 문제가 진짜로 나를 보는 시간표야. 목사님 왜 일단 니는 조용히 개인화를 해라 하시는지를 그때 깨달아야 돼. 목사님 내가 뭐 할 때마다 막 댓글 걸시더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진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DNA 다 틀리고요. 혈액형 같은 사람이 있겠고 뭐 성별 틀리고 나이 틀립니다. 성격 틀립니다. 성품 틀립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같이 해놨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합력하여 원네스 되기는 다 다른데 이상하게 딱 하나만 맞으면 다 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통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이 니 안 따르는 줄 아냐? 니 아직도 복음과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님이 날 못 만나게 하고 차단시키고 막 이러는 것 같죠? 천만에요. 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내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들리는 순간부터 진짜로 거짓말이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이렇게 딱 안 들리면 다 뭐로 들리냐? 딱 이래 들려요. 계속 그렇게 들려요. 니는 왜 이렇게 약하노? 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노? 이래만 들려요. 돈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근데 네 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세계보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들리는 데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와 시간표인데 이게 나를 보는 시간표가 돼요. 자, 사명. 여러분이 지금 나 한 사람 여러분 가정하고 가족 있죠? 그렇죠? 이 가정과 가족이 세계복음화의 걸림돌이 많습니다. 끊으라는 건 아닌데 참 많습니다. 가정, 가족
이게 여러분한테 진짜 천명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아, 맞다. 저 거의 정신문제 수준이다. 거의 정신문제 수준이야. 거의 집착 수준이야. 거의 중독 수준이야. 하나님 메시지 보라고. 이 가정, 우리 가문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대물림 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남, 이상하죠. 이 만남을 좋게 만나고 조금 질 좋은 만남을 하려면 잘 안 돼. 왜? 내 상태와 만남이 같아.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전 복음 목회자 되기 전에도 아니고 목회자 됐을 때도 내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으면 별로 안 좋은 상태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계획 계속 찾아다니면,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찾으면 나와 그 사명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남.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고 상태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하면요, 즉각 반응 보이는 사람도 좀 치유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그래,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굉장히 알고 뭐 전도, 선교, 사명 아는 거 있으면 말하면 좋은데, 모르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를 잘 모르잖아. 그럼 막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안 돼. 왜? 나를 커버하려고 방어 기제를 막 사용해. 치유받아야 돼. 돈 없는 놈한테, 야, 돈 없는 거지야 그러면 화내잖아. 100억 있는 사람한테 이 거지야 그러면 나 돈이 없어 이러거든. 많이 배운 사람한테 틀리거든. 그게요, 내가 만나면 반드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꼽혀요. 그래서 삐죽거리는 사람한테는 삐죽거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뭔 말을 해가지고 농담이 통하는 사람한테 농담을 해야지, 대도 안 하게 맨날 나가서 실렁한 농담이나 했었고 그러면 희한해요. 제가 진주 가가지고 우리 저 충주에 있는 사모님, 또 사모님 많잖아요. 그 사모님 장난친다고 한 차를 탁 타고 식사를 하러 탁 가는데, 자 오늘 우리 뜨겁게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메신저인데 경고망동하면 안 되잖아. 경건하게 있으면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사모님, 우리 한번, 우리 사모님들하고 목회자 타는데 우리 한번 불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자 불러 하면서 막 박수 3번 팍팍팍 막 하면서 장난쳤거든. 사모님이요, 경망스럽다면서요. 농담도 농담할 사람한테 해야 돼. 그거 보고 지금까지 내 지켜있다니까. 아, 목사님이 저런 새신을 한다 하면서.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메시지. 아, 농담도 받아가지고 얘기할 사람 해야지, 삐죽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때부터 지켜갖고 지금까지도 지켜있더니 몇 개월 동안.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주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그 자체도 영적 문제입니다. 이해 안 해주면 이해 안 해주는 대로, 여러분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대로,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고린도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와서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당장들이 들어오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간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와 사명이 안 깨달아지니까 또 붙는 거야. 여러분 보면서 뭐 생각합니까? 딱 우리 아닙니까? 내 상태. 좀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 상태. 좀 되면 내 자랑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내 상태. 누구 말 들으면 뒤집어지고 칭찬해주면 엉덩이 쳐주면 좋아하고 그 상태. 영적 음란, 영적 분쟁 싹 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 우상 숭배를 다 말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거 얘기하죠. 이 행위가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나와서 영적인 문제로 나타난 게 행동이에요. 말이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이 말 아니에요. 할 말은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막 PR하는 시대라고 해서 사람 앞에 시끄럽게 막 하고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얘기해가지고 똑바로 안 보냐 하고, 이거 정신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도 말 많은 시대인데, 여러분 한 24시간 동안 스님담처럼 무건수행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워낙 말 많으니까 머리 깎고 무건수행 하러 들어가잖아요. 워낙 기 많이 들으니까 스님들은 기 씻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씻고 무건수행도 안 하고 막 빅마우스로 떠들고 얘기하고 온갖 것 다 하고 기도 안 씻고 그래가 주일 나와가 예배 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여기 귓구녕이 처막혀가지고 그런다니까. 그걸 막혔다는 게 아니라 처음 막혔다는 게. 먹는 것도 하나님 사명 없이 먹는 걸 처음 먹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도 없이 자는 걸 보고 처 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 없이 살다가 죽는 걸 보고 처 뒤졌다 합니다. 미안한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뭡니까? 내가 어디 안 가서 사명을 안 찾아도 내 개인, 내 가정, 내 가문에 딱 보면서 아, 종교생활했던 영적 상태, 우리 집에 귀신이 영적 대물림 와가지고 뒤집어 놓은 상태, 집착하고 분쟁하고 눌릴 수밖에 없고 늘 꼽힐 수밖에 없고 삐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게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 없습니까? 누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 영적 문제인데. 그럼 그걸 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 남자 만나가 내 팔자가 고지 그러고 살랍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시간표고, 나를 부르신 소명,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나에게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잡혀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나에게 사명이 딱 돼갖고 나는 진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내한테 꼽혀야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래, 그릇이 커집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 만나도 사람 말 못 듣고 이해 못하고 농담 잘 못하고 삐돌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이해를 시키려고 요 앉아봐라 하면서 이 네가 있잖아, 이 영적 문제고 이게 막 이래버리면요, 니만 하나 하면서 싸움하니까 냅둬버려. 가장 좋은 건 냅둬버려. 따라합시다. 냅두자. 냅둬라. 그럼 왜 여러분이 한다고 바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성모 마리아의 은총이 이러지 말고 막 안 된다고 성수 뿌리고 이러지 말고 뭐 테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사람한테 절대적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안 바뀌었다. 하나님 하신 거야. 뭔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안 바뀌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기도할 뿐이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를 보라는 거지. 내가 뭐 합니까? 내가 왜 돈 법니까? 사명.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현장 보냅니까? 복음 오는 것 좀 보라고. 귀신에 잡혀서 생각이나 마음이 다 뺏겨서 사는 걸 보라고. 가정 다 무너진 현장 보라고. 애들 편부모, 편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의 상태를 좀 보라고. 엘리트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행동으로 사는지 보라고. 현장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갖고 여러분이 봐가지고 시험에 들고 오지 말고, 보고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이렇게 보고 오지 말고, 나는 왜 저런. 내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못 보거든. 황지경 때문에 포로만 났고. 근데요, 드라마 보면서요, 쟤는요 완전 주인공이야. 거기에 완전 유입돼갖고, 저 남자 목사님 제천에 저런 남자 없습니까? 나 진짜 저런 남자가 사기꾼이거든 지금. 그 생긴 것만 보고, 목사님 저런 남자가 제천에 없습니까? 없다. 빨리 정신 차려라.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저런 여자 없습니까? 저런 며느리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거야. 막 며느리 막 반찬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식혜도 만들고 수정과도 막 오만 것 다 해요. 그런 며느리 없어요. 시어머니가 식혜 사온나 사드세요. 요즘요 수정과 어머니 돈 10,000원만 있으면 수정과 삽니다 하면서 그 식당 데려가고, 수정과 있는 식당 데려가고 식당에 수정과를 쳐 드시게 한다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죠. 맨날 드라마 보면서 환상을 하죠. 판타스틱 하면서 돕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멀쩡히 생겼는데 말도 엄청 잘하는데 목소리가 중후하고 막 잘하는데 뭐만 하느냐? 복음 없습니다. 그게 귀신 들리고 난리 납니다. 나중에 그건 모릅니다. 그게 바벨탑, 그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모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갔는데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약한 백성인 줄 알고 갔습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여기 장사 되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브라함 내 같으면요 아브라함 바지 끄직 당기고 하나님 삼촌 나 못 갑니다. 나 진짜 나 못 갑니다. 삼촌 배째세요 못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바꿔봅니다. 야 롯이 정신 차려붙다. 네 옆에 집지 않으라 이랍니다. 그거를 그새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안 그래도 기도한다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면서 봐 불신앙과 상태가 만나니까 소돔 고모라 그냥 내려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상태가 만나보니까 애굽으로 그냥 내려버려. 아브라함 내려가는데 뭐 생각하느냐 계속 불안 염려. 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마누라가 이쁜데 뺏기면 어떡하지? 내 죽여보고 가면 어떡하지? 계속 잡히니까 마누라 불러가 팀사합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사실은 사촌간 아니냐? 내 누이라 해라. 내 동생이라 해라. 뺏깁니다. 불신앙과 상태와 만나면 딱 내가 나옵니다. 그게 집착, 중독, 빠집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명이 여러분 딱 붙잡아져야 갈등도 한계도 상관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녀 상관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절대 시간표 올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시간표가 혹시 남편이 잘못되거나 부인이 잘못되거나 자식이 잘못되는 거 상관없어야 돼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다 벗으면 내 자녀에게 영적인 대물림 안 가겠죠? 내가 그랬습니다. 네 그 말 하는 게 답 안 난 거야. 네 자식이 네가 담나가지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데 얘가 또 타락했어. 그게 끝나지 않았다고 쳐. 답 안 난 거야. 걔가 돌아다니고 오만 짓 다 하고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태어나게 내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단지 그 인간을 놓고 저 인간을 놓고 저런 몹쓸 인간을 놓고 기도할 따름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은 안 되는 거 없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 돼야 돼요. 최고응답은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걸 보고 나의 24, 25 영혼이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삼원을이라 그래요. 자, 칠판 안 쓸게요.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의 최고응답은 뭐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죠? 나의 사명.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왜 제천에 살고 제천을 이사 왔고 내가 누굴 만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들으시라고.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셨구나. 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사명이 그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우리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과 미련한 전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구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농담 삼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을 맨날 문제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 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하게 보이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짐승도 나무도 모든 것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싹 다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 경륜, 예정, 섭리 모든 계획 그게 어디에 담겨 있냐?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우습게 알거든요. 십자가에도 구원의 길 이거 우습게 알거든요. 십자가에도 그 길 아니면 절대로 우리 가정 못 살리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세상 지혜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 변호사입니다. 어디 있느냐? 변증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지혜, 선비, 변론가,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에 이런 직업들도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득세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 해결하니? 이 문제가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변호사가, 선비가, 지식인이 해결할 수 있냐?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져 버리는데 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지는데 말했더니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만 알고 기도하면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듣지 누구 기도 듣겠어요? 자, 영적 시스템 최고 응답이 이거예요. 자, 교회가 세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알죠? 이방인의 뜰. 최고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뜰, 렘넌트들의 뜰, 이걸 딱 사명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모자란 거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최고 응답이 뭐냐? 여러분인 자신이 70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70 현장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 버리면 돼요. 맞지요? 70 나라 70 종족 달려갈 만큼 진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교회가 확실합니다. 저는 왜냐? 앞으로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언제 하느냐? 10월 첫 주 지나서. 그러니까 동력이 와가지고 성질 급한 놈이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조금이라도 스포일러 조금이라도 안 돼. 니한테 들어가면 다 들어가. 안 돼. 쟤는 궁금한 거 못 참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뒤져라. 그럼 네 순교다. 그 궁금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다. 근데 궁금해가 뒤지면 그건 객사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네 궁금하지? 그것 때문에 기도해봐. 아 목사님 도대체 어떤 새 패러다임을 말씀하실까? 왜 목사님 10월 첫 주가 지나서 얘기한다 하실까?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응답받는다니까요. 잘 모르시네? 그러다가 응답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저 인간 왜 내한테 붙였습니까?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응답받았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인간, 왜 이런 저 인간, 이 인간, 이름이 인간이야. 저 인간, 이 인간,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똑바로 살라는데 저 인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 인간이 바뀌어. 그게 응답이라. 그게 응답이라니까. 아 우리 딸 보니까 또 진짜 시래기고 막 쓰레기고 뭐 구분이 안 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럽니까? 그런데 내 영적 쓰레기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한테 딱 붙여놨어요. 왜?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이 상태 좋아가 룰루라 돌아다니고 머리 삥 꽂고 돌아다니다 만난 게 남자잖아. 사탕 물고 다니다가 어떤 놈이 껌 줬으니까 사탕 빼고 껌 먹다가 그래 간 거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실수 안 해서 다 붙여줬어. 왜? 복음 하나 모르고 너가 그랬지. 지금부터 정신 차려. 복음 붙잡으면 내 바꿔줄게.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경상도 말 몰라요. 바꿔준다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여러분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엘리트들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 다 병들어 있어요.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우리 교회가 무슨 응답 받느냐? 치유, 서밋, 후대.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안 보이는 마귀가 전쟁하는데 여러분 너무 전쟁을 어설프게 알아. 매일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별로 안 꺾어.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거든.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잘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게 습관까지 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이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의 잡힘과 여러분 상태와 맞붙어서 말하는 게 그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영적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딱 오면, 갈등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한계가 오거나 문제가 딱 오면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야, 하나님이 내 체급 좀 올려주려고 왔네. 감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체급을 올려주시겠구나. 그럼 맨날 초등생 가방 들고 유치원 가방 들고 가가지고 대학교 가려니까 쫓겨나는 거다. 문제가 딱 오지요. 문제가 딱 왔을 때, 갈등이 딱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아, 요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테스트로 다 요 맷집 키운다 하면서. 빡세게 할 필요 없어. 싸움할 필요 없어. 문제 딱 오죠. 알아버리면 문제 끝나버려요.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느냐?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감정, 여러분 기분.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영적 싸움 하세요. 자, 또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않겠다. 안 속으면 되잖아. 안 속으면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드라마에 저 남자가 내 남자니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 그 TV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그 남자는 나온다. 내가 뭐 굳이 뭐 찾으러 다니고 뭐 하고 그럴 필요 뭐 있노? 하나님 안 시키면 안 하고 뭐 시키면 시키고 하는 거지. 그래 어디 걸리다가 그래 걸려가지고 그 걸리면 좋나 그게? 그 이상한 눈가리 삔 놈 만나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 멀쩡하게 생긴데 정신 이상한 거 어쩜 골치 아프잖아. 엘리트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노? 여러분이 시작해가 응답받아보면 될 거를. 우리 진짜 이 쉬운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못 배운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나를 도전시키면 되는 거지.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게.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뭐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하고 우리 죽을 날도 다 한다고 하고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데 돈 없다 하면 노멘 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래. 오늘 뭐 기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칠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명. 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은 사람 낳는 사람인데 여기 따라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체험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분명히 체험시킵니다. 모세 엘리야 사라져야 돼. 그리스도라야만 돼. 마태복음 이 사람들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7절 어디로 끌고 갑니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네 것 끝내야 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을 끌고 가시잖아요. 진짜 나에게 영적 싸움하는데 일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이끌림을 안 받고 내가 이끌려고 하는 인생이 되니까 안 맞는 것 같잖아. 충돌되는 것 같잖아. 본래 하나님과 내하고 안 맞는 사이였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맞는 사람이 됐어. 맞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불신앙과 내 상태가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하시는 거라. 그래 네 고집이 세나 내 고집이 세나 볼래? 그래 네 고집 한번 해봐라. 냅두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냅두는 거야. 여러분이 가는 길 냅두는 거야. 거 가가지고 거지 돼갖고 돼지 지엄 열매 먹고 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때 깨닫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절대적인 시간표.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게 문제입니까? 흉년 만나가 돈 다 털린 게 문제입니까? 창기 만난 게 문제입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이 생각 안 나는 게 문제지요.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요. 저는 기근도 괜찮다고 봐요. 웬만하면 와도 된다고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고 그때부터 뭐요? 안진병이 보여지고
핍박 와도 괜찮고 위협 와도 괜찮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크게 하세요. 상관없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좀요 딱 그래야 돼요. 그래 인생 그릇 딱 넓혀져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나에게 영적 시스템으로 영적 현주소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어떤 것도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